오늘 우리 교재 제1일차 들어가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 6페이지 가보시면 그 사순절에 대한 뜻들, 사순은 순이란 말이 10을 뜻하니까 사순은 40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또 다른 분들의 글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기록해드려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고, 오늘은 우리 10페이지 제1일차 제목 함께 갑니다.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부제가 있죠. 부제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저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하셨던 공간이 성막,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막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갑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성경 구절이 뜹니다. 그러나 교재가 있으신 분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하는 말씀 선포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교재는 우리 박민수 목사님, 또 우리 김희태 목사님, 박민수 목사님 도와서 이 교재 내용을 집필했습니다. 저는 사실 참여한 것이 앞에 머릿말 2페이지 쓴 것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안 했는데 당신이 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분명한 집필의 저자가 누구 있는지를 제가 밝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가르치는 사에게 좀 더 많이 배려하시고 또 헌신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이런 교재들 여러분 아마 이미 읽어보셨지만은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말씀들을 또 묵상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세 동안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순절 묵상 이 1일차부터 순서대로 우리 설교 페이지에 가보시면 각 사순절 말씀이 영상과 오디오로 이렇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놓치셨다면 이 묵상 교재와 함께 그 설교 내용을 비디오나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다시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한 번 더 여러분 개인이 묵상하신다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내용 파악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막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메시아와 그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늘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행하도록 놔두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장막과 나란히 장막에 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셨고 그분의 장막은 레위인들이 꾸려서 운반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형태로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장막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리라는 것의 전조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빛나는 영광의 구름을 대신하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마치 불기둥처럼 보내시어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모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들, 또한 그 임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함께하였는지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내용의 변천 그리고 그 목적의 분명함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불의 모양 구름 기둥, 또한 그런 것들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뒷면 넘어가셔서 묵상의 질문을 가보시면 첫 번째 질문 함께 갑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에는 무엇이 나타났나요? 우리 앞장 민수기 9장 15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낮에는 무엇이 덮었습니까?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버전을 보면 The cloud looked like fire, 불 같은 구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밤에는 불 같은 구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같은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함께 갑니다. 시작. 성막에 나타난 구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나요? 우리 민수기 14장 14절 함께 갑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막에 나타나는 구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하나 했을 때 그 14절에서 네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중에 계셨다. 하나님 백성 중에, 이 백성 중에 계심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셨다. 오늘 그 14절 말씀에 네 가지로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대면하셨다. 영어로 보니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요, 뭔가 우리를 일을 부리고 일 역사를 위해서 나타날 소모품으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 대 인격으로, 마치 성경은 그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러나 그 종은 두려움을 기제로 주인을 섬기는 관계였죠. 두 번째 관계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더 이상 주인,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겼나니.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면하는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어 갈 것이다. 대면하여 보는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 중에 계셨고, 또한 그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욥이 그런 고통을 끝났을 때 하나님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욥의 입에서 고백되었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듯 교제하는 겁니다. 대면하여 보듯 그분을 느끼는 거고, 대면하여 보듯 그분 음성을 듣는 겁니다. 대면하여 보듯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를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이 그들 위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것이죠. 인도되기 위한, 인도하기 위한. 네 번째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서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백성 중에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면하여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 위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도자 되셨는데 그들 앞에 행하셨다. 그들 앞에 행하셨다. 세 번째 문제 같이 갑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구약의 분명한 그 목적, 그러나 그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 목적,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한 것인데, 구약에 하나님 우리와 거하시는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같은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거하시고 그들과 대면하여 보시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 길을 앞서 행하시는 것. 그 내용은 똑같았지만 그 임재의 모양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임재의 모양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13페이지 나오죠. 함께 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 그리고 불같은 구름 같은 그 임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근데 그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친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령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하시기 위해 그 임재가, 형태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된 형태가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했지만 그것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내용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완성하기 위해 그 임재의 형태를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게 뭐냐면, 친히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죠. 첫 번째가 그들 가운데 면대면으로 보듯 거하시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쓰셔서 그들 앞길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거.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신약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충만함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충만함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의 충만함.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충만함.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full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full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면 그 은혜는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진리는 완성되었는데 구약에서 나타난 그 두 가지가 은혜와 진리로 표현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면대면으로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을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운행하셨던, 앞서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완성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께 화목하고 그분과 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를 짓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용납되어지고 언제든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된 충만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없으며 면대면으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아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구별된 성전 자체가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희생 제물 되어 주시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예수로 인해 시작되고 예수로 인해 보호되는 삶,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대면으로 주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용납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죄책감. 마귀는 또 그것을 늘 기회만 되면 옛날에 죄 지었던 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 받았던 것조차도 들쑤셔서 너는 자격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죄책감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특히요, 사람이 저같이 좀 악한 사람은 좀 덜해요. 저같이 좀 악한 사람은 염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오는 그런 언제든지 그 뻔뻔함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뻔뻔함이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혼자 죄책감 붙들고 미안해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저 구석에 혼자서 머물고 있는 것보다 뻔뻔함으로 달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뻔뻔함을 핑계대서 언제든지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제는 내 아무리 구석에 가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거기서 혼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거기서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좀 뻔뻔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저같이 약한 인간은 좀 덜 뻔뻔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좀 뻔뻔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 완벽한 단번에 치르신 그 희생제사 말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용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그리고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었던 죄가 있다 해도 주님께 달려나와 이 죽을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죄책감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괜히 거기서 시간 보내고 미안해한 마음으로 세월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죄책감의 자리에서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든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좀 길지만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가 나를 언제나 하나님께로 용납되게 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 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서셔서 그 구름 기둥이 인도되어지면 그 백성이 따라가고 서면 머물러 서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다가 또 그 구름 기둥이 두루룩 일어나 출발하면 또 짐을 싸서 움직이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4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라.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출애굽기 40장 말씀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걸어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서면 그들도 머물러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머물러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형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걸어가시며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목자 되신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함께 갑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시작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더 나은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인도자가 되시면서 우리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자 해서 걸어가신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자 해서 걸어가는 길로서 하나님의 그 걸어가심,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기에 능한 자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걸어가기에 바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만약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살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되어지며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인데, 매 순간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그저 닥치는 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생길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보따리 탁 싸들머치고 주님 가자신 그 길, 왜냐하면 주님 가자신 그 길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 가자신 그 길이 맑은 물가로 가는 길이고, 주님 가자신 그 길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진 길이고, 주님 가자신 그 길 가야 들을 수 있는 음성 다 듣게 되고요, 주님 가자신 그 길 가야 기적 같은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 가자신 그 길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 삶이 그제서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만 주시는 그 주관적인 음성을 듣는 모든 그 발판은, 무대는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내가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주관적인 음성의 정도와 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양에 따라 내가 들을 수 있는 주관적 음성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깔때기와 같아요. 이 진리의 말씀은 깔때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보여질 때에 그 깔때기가 좁으면 좁은 만큼 들려지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이 진리의 말씀, 이 객관적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분명한 역사들,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 혹은 이 구약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모든 죄악됨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붙들고 미리 사전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배반할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배신하고, 저도 이렇게 반역하며,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주관적인 음성의 양과 깊이와 질과 내용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면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DTS 우리 하와이 훈련을 갔는데, 이렇게 훈련 갔더니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뜻하든 뜻하지 않든, 원하면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아도 음성이 들리는 대로 전달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몇몇 팀원들이 이제 관계가 되고 좀 가까워지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데 와서도 차별 대우 당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목사라고 주신 음성하고 우리한테 주신 음성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살펴봤더니, 하나님 저한테는 제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런 또 환상이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자기네들 거는 자기네들 말이에요.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 말고 안 해주더래. 저한테는 뭐 큰 동굴을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안경을, 이 광부 같은 모자에 안경을 끼고 이 라이트를 켜서 그 큰 동굴을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를 뭐 같이 두 사람이 동시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지금 한밭 제일교회라는 큰 믿음의 동굴을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확신도 주어지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내용이 좀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좀 자세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주로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 말에도 막 뒤로 넘어지고 입신하고 막 이런데 기도하고 깊은 기도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 거하고 자기네 걸 막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면서, 똑같은 돈 내고 왔는데 말이지 여기까지 와서 목사하고 평신도 이렇게 나누시냐고.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 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대우가 다르냐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새벽을 같이 깨우시죠. 같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은혜를 좀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관계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의 내용과 정도와 질이 달라지게 되니까. 목사가 잘난 게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이 펼쳐지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랬을 뿐이고,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 행복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 말씀의 크기, 넓이, 깊이에 결정돼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자유하는 길, 인도되어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루마리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 그 한 장 말씀인데, 이 벽, 우리 강대상 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두루마리 쫙 펼쳐놨는데, 고작 이사야 한 장 말씀이었어요. 그게 둘둘둘 많으면 이만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정말 가자 하신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가자 하신 길을 걸어온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 그 가자 하신 길을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길에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동행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주어진 이 직장 혹은 일터 사업을 당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놓을 만한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포기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으니까, 하나님 제 능력을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 이 자리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혹은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남은 평생은 우리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주님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가자 하신 그 길로 제 삶이, 제 직장이, 일터가, 가정이 그 길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깨어 달려나와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어진 직장, 일터, 사업도 내려놓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 달려나오면, 주님, 이거 주님 뜻이 아니라면요, 저에게 내려놓을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가시든지. 그래서 매일 삶을 깨우면 어느 은혜든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것, 맛보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꿀송이 모처럼 단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상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